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주님의 기도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세토 토 오도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더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본문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합니다.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을 받는데 기분 나빠하시는 분 계실까요? 난 기분 나쁜데. 선물 받을 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기로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부탁을 하셨으면서 오히려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구하였을 것이고 네가 얻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잘못 구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인 앞에서 서 있는 네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구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다면 구할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해야 할 걸 구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주님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 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바울은 의롭다 여기심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 여러분은 뭘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의 짧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이 믿음 있죠. 이 믿음은 변하는 믿음, 우리가 말하는 내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다 믿습니다. 내가 외치는 것은 뭐예요? 내 믿음이에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보통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게 믿음일까? 그거는 변하는 믿음이라고 그분이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해요. 믿어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그냥 믿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믿음이니까 변하질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왜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돌에 만쯤을 당하고 그 많은 핍박과 조롱과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안 변할까요? 왜 안 변할까요? 자기가 변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못 변해요? 이거 못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못 변해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그 믿음을 새겨버렸어요. 마치 돌에다가 글을 새겨버린 것처럼요. 모세가 준비했던 그 돌판,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던 그 돌판에 글로 새겨버린 것처럼 새겨버리니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외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90세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니면 믿어질까요? 홍해바다가 그래 요즘 출애굽하죠.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그리고 그 길을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갔다? 믿습니까? 믿어질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니면 믿어집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오병이어가 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이러한 사건들이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해갖고 저는 그 말씀을 그 사건을 그 역사를 그 기적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그냥 믿어져 버린가요?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그냥 속에서 믿어져 버려야 돼요.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말씀과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나를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이게 믿어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아들로 삼으신데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믿어져 버려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새겨져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믿어진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버린 자체가 선물이에요. 자녀들도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고 내가 부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선물은 뭐예요? 내 마음에 뭐가 새겨져요? 말씀이 새겨져요. 그래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뭐가 됐어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말씀이 여기에 새겨져요. 그래서 믿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주시면 믿어져 버리네요. 믿어져 버려요. 내가 고백해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져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나게 하는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는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구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거듭나게 하는 것, 생명 얻게 하는 것, 아들 되게 하는 것,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과 의미는 구원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뭔 말이냐면 구원되기 전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생명 얻기 전의 상태, 아들이 되기 전의 상태, 이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을 하겠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구원을 해주겠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있어야 돼요. 물에 빠져 있고 죄인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져내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구원하겠다. 그 말의 전제 조건은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죄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의 상태인 거죠. 거듭나게 하겠다. 라는 말은 여전히 육체로만 있는 겁니다. 육체로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 육신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구원을 이뤄보겠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육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겠다라는 말은 생명이 없다. 곧 죽어있다. 라는 말이고,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죄에 있어야 돼요. 내가 생명이 없어야 돼요. 내가 아들이 아니어야 돼요. 내가 죽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면 물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가지게 되고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물에 빠져있고 육체이고 생명이 없고 아들이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아들 되게 하셨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그 빚이죠. 빚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합니다. 빚.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내가 구원 얻는 것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내가 생명 얻게 되는 거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내가 아들 되는 거 하나님께 빚진 겁니다. 이걸 빚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원문 보십니다.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자, 우리들의 죄를 우리에게서 아페스 보내버리십시오.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서 보내십시오.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우리가 보내버렸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냈습니다. 보낸 것과 같이 뭘 보냈을까요? 토이스 오펠레이타스 헤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우리가 보내버렸던 것 같이. 호스가 있습니다. 호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 지은 자의 죄를 보내버린 것 같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겁니다. 빚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빚이 뭔지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빚이 무엇이었어요?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게 빚입니다. 육체뿐인 자가 영이 되어진 것이 빚입니다. 아들이 아닌 자가 아들이 되어진 것이 빚입니다.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하고 오펠레이마라고 말합니다. 오펠레이마. 빚졌어야 돼요. 빚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 성경 우리 책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빚이라고 말하고 있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빚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빚 내놓고 안 갚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손에게도 넘어갑니다. 자, 빚이 있다는 것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갚기 위한 유일한 길. 자,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이걸 갚을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죽어 있는 나가 생명이라는 걸 얻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있는 빚인가요? 우리는 이걸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생명 얻게 되는 거, 아들 되는 거, 거듭나게 되는 거, 이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라고 해서 거저 받았으니까 나 안 갚아도 되는가 보다. 나 안 갚아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법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줬다고 그랬죠. 내가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해 준 것처럼 사해 주었으니까 아버지도 내 빚을 좀 사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빚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내가 사해버리는 거예요. 면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빚을 갚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빚을 졌다면 내가 나에게 있는 생명을 다른 이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빚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빚을 진 사람의 빚을 제가 면제해 줬어요. 근데 저에게 빚을 낼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빚을 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마음껏 풀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조금 이따 있겠죠. 거기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시네요. 저는 빚을 내줄 능력도 없고 빚을 줬으면 저는 어떻게든 받아낼 것 같아. 왜요? 내가 지지리공사이거든요. 내가 먼저 배고프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빚을 내는데 저한테 빚 면제해 주겠어요? 제가 100만원, 1000만원씩 빚을 냈는데 그냥 면제해 주시라면 면제해 주시겠어요? 돈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돈이 없으면 목사님 저 지난번에 저한테 100만원 빌려갔잖아요. 내놔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하나님께도 면제를 못 받겠네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인간관계에서 말하는 그 빚으로 여겨버리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어요? 생명의 빚을 졌어요. 구원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걸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걸 뭐예요?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빚을 갚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장향에서 자기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빚진 자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빚진 자다. 왜요? 바울은 구원을 얻어버렸어요.
아들이 돼버렸어요. 빛이 돼버렸어요. 거듭나 버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져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하여진 이 빚을 어떻게 갚았어요? 나는 복음 전함으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여기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 바울에게 돈 빌려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울에게 돈 빌려준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너에게 빚진 자다. 왜요? 바울 자신에게는 이 생명을 나에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못 나눠주는 자체가 뭐예요? 바울에게는 빚진 거죠.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지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빚을 졌는데 복음을 전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생명을 나눠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빚이 되버린 거죠.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무슨 빚이 졌다고요? 생명을 나눠야 되는 빚을 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갚아야 돼.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 다시 내 생명 걷어가세요. 하나님 다시 거듭난 거 저 다시 돌려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빚을 갚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생명을 가진 자로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대한 빚으로 알았고 그 빚을 자신에게 있는 생명 혹은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함으로 그 빚을 갚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빚을 다 갚아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육신의 삶을 통해서도 생명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이 없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자연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이 없어 못 보고 내가 생명이 없어 갈 수 없다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빚을 다 갚은 것일까요? 그러면 그 뒤에 빚을 갚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건 뭐예요? 그걸 누구예요? 그 애가? 마귀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 기껏 살려놨더니 기껏 아들로 만들어놨더니 저 피 다 갚아서 100명 전도했습니다.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과 하고 끝납니다. 끝. 해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1000명에게 전하면 될까요? 10,000명에게 전했다고 될까요? 안 되죠. 오 주여. 이 3월 중순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빚은 내가 하나님께 진 이 빚은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1000명에게 전했던 10,000명에게 전했던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갚아지는 게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저 그냥 생명 걷어가세요. 그러면 죽은 자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1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저 빚 청산할게요. 그리고 따로 놀아버리면 막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랬어요? 그 안에 있어요. 우두머리 안에 있어요. 내가 빚을 졌든 빚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든 뭘 했든 간에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우두머리 안에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빚은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빚쟁이로 하나님께 맨날 쪼달리냐? 하나님께서 야, 빚 좀 갚아라. 맨날 그러시냐? 안 그렇다는 거죠. 아들인데 굳이 빚 갚으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이며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이 빚을
굳이 갚아야 되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빚을 졌으니까 의무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생명을 가졌기에 살아있는 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펠레이마, 빚이죠. 빚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죄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 혹은 나에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 돼, 안 줘야 돼?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해요? 안 해야 된다고 해요? 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된대요. 그럼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 용서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저 남편이 진짜 내 속을 너무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할게요. 대신 하나님, 저도 죄 지은 거 있으면 혹시 용서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도의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용서를 몇 번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묻죠.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 490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죄를 자기에게 진 죄를 뭐라고 말하면 하말타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말타노. 그런데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할 때 주님의 기도에서는 오펠레이마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18장 마태복음 18장 이후에 보면 다시요. 베드로는 하말타노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봤는데 주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빚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말타노와 오펠레마가 죄와 빚이 같은 문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오펠레마 빚을 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나의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가 용서할게. 용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용서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빚을 같은 맥락으로 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기도에서의 오펠레마는 왜 다를까요? 왜 다르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였어요? 구원 얻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 살아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였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오늘 빚에 대한 이야기거예요. 이 오펠레이마는 구원이 이루어진 자 혹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빚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빚을 죄라고도 말합니다. 죄라고도 빚을 죄에 비유해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에서의 이 빚은 뭐예요? 지금 누가 빚진다고 해요?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거라고 말합니까?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빚을 어떻게 해요? 갚아야죠. 그 갚은 걸 뭐라고 했다고요? 복음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생명을 내가 다른 이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 내 빚을 좀 사해주세요. 내 빚을 좀 면해주세요. 다들 되는데 뭐 빚을 면하고 말고 어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하라는 거죠.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라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면 내가 네 빚을 좀 면제해줄게. 너 귀신이 되든 네 마귀가 되든 뭐든 내가 네 면제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가
빚을 졌으면 빚진 자처럼 그 빚을 갚으라는 거야.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가 되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빚으로 여기고 구원받은 자로서 빚을 갚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로 여겨버렸으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가 용서해줄게. 그래서 우리는 무한히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내 속은 어떻게 해요? 골마가죠. 남편 때문에 속이 화병이 나고 우라통이 나고 화병으로 지금 심장이 이상해요. 어때요? 용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용서 못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사랑이 돼버리면 돼요. 내가 아들이 돼버리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면죄부죠. 이게 면죄부예요. 내가 내 형제, 내 아내, 내 남편이 잘못한 거 나한테 좀 잘못해봐. 그래야 나도 하나님께 면죄를 받을 수 있어. 나한테 좀 잘못하고 내가 당신 용서하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런 면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빚이 있다. 이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빚이 있으십니까? 거꾸로 말하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빚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빚이 없기 때문에 갚아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빚진 자처럼 내가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빚을 갚아가는 것 방법이 뭐예요? 내게 있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한가요? 아니죠.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에 상관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뭐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 힘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더 어려웠으니까 나 같은 놈에게도 그랬겠지 하면서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해도 해버리고 그 사람들 방법으로 소주 한잔 하면서 야 들어보자 하면서 난 너 용서했어 잊어버려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잘해.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교회와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교회와 상관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합의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야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에서의 빚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빚진 자, 구원 얻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빚이에요, 빚. 그래서 내가 빚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을 딱 줬는데 이게 빚처럼 느껴져요. 빚처럼 무거워요. 왜요? 이거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선물이 안 왔어. 갚을 게 없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 교회 갔는데 말씀을 들어도 부담이 없어.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부담이 없어. 왜 그럴까요? 전할 이유가 없어. 안 전해도 되는데. 전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전하지 않음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왜요? 내가 안 받았거든요. 내가 받은 게 없으니까 불편한 게 없어요. 생명을 나누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빚을 갚아가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내가 사했습니다. 그러니 내 죄도 사해주세요. 죄로 이해할 것인가 빚으로 이해할 것인가. 물론 죄는
빚은 죄라고 서로가 서로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기도에서의 이 오펠레이마는 내가 구원 얻은 것을 빚으로 보고 있고 이 빚을 복음 전함으로 생명 전함으로 갚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받은 것이 없으니 내놓을 것도 없고요. 받은 것이 없으니까 할 것도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요? 구원 얻기는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기는 원하지만 과연 내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 빚진 자 되어 빚을 갚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